헬로 에베스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이야기하다가 예배로 이야기의 주제를 옮겨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각 시대마다 특정한 인물에게 임하여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재판을 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을 보니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종교를 대표하고 사울은 정치를 대표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기에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사울이 선지자인 줄 알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악화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왕인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사무엘은 사울이 무서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롭게 세워질 왕을 알려줄 테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울 왕의 즉위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새로운 왕을 공개적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근처의 마을로 예수님의 출생지로 유명합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초대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직접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였으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최대한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갔을 것입니다. 사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핑계이고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지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기 전에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장자인 첫째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흡족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의 큰 키는 사울 왕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으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잣대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같이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할 때 세운 기준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사람의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리키며 외모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이란 단어는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은 마음의 눈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새가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인 삼마도 그의 아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새는 제사에 초대받으면서 막내 아들에게는 제사에 오지 말고
뒤에서 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막내는 이런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고 평범했으며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소년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막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한 자리에는 빠져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세도 막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막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어린 시절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습니다. 사울처럼 외모가 준수하거나 키가 크거나 또는 똑똑하거나 가족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막내 아들인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외모나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나이, 외모, 학력, 재력, 경력 등 뭐 하나 내세울 것을 찾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조건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외모나 학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관하거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냐고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자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양을 지키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이 곧바로 뛰어왔으니 다윗의 모습은 아마도 초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12절에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다윗의 외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외모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게 풍기는 인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얼굴 빛이 붉은 것은 햇볕에 얼굴이 타서 그럴 것입니다. 붉은 빛은 명백하고 생명력을 지니며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얼굴 빛이 붉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맑고 분명하며 편견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창으로 빼어날 만큼 반짝이며 눈빛이 맑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처음 그 사람의 생김새나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겉모습은 선천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굴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외모는 너무 잘생겼는데 인상이 별로인 사람이 있고, 외모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지만 인상이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외모가 준수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풍기는 인상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가 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별 볼 일이 없어 보였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믿음이 들어와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또는 불순종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뿔병에 담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여기서 뿔병은 소나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그릇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백성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다윗에게로 왕권을 넘기셨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새로운 왕이라는 즉위식을 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라는 의식을 하고 난 후 다윗은 평생을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성령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한 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중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 중심의 사역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으며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님의 감동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인하여 야베스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은 사사시대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성령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 남은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삶에 맞게끔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시고 우리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감동된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무지하고 하나님, 우리는 늘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려는 마음과 속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 교회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며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삶 또한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주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 큰 사랑 드넓은 하늘보다 더 넓고 크신 아버지 사랑에 나의 영 의지해 아버지 그 큰 사랑 드넓은 하늘보다 더 넓고 크신 아버지 사랑에 나의 영 의지해 아버지